2000년 6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 게놈 지도 초안이 완성되었다는 거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종교적인 발언과 함께였죠. Today we are learning the language in which God created life. We are gaining ever more awe for the complexity, the beauty, the wonder of God's most divine and sacred gift. 대통령의 어쩌면 황당해 보이는 발표에 그 프로젝트를 담당한 과학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간 게놈 지도 프로젝트의 리더이자 엄격한 과학자인 콜린스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It is humbling for me and awe-inspiring to realize that we have caught the first glimpse of our own instruction book, previously known only to God. 나는 막연하게 깨달았다. 신앙과 과학,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모순이며 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과학적 진실과 영적 진실 사이에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진실은 진실이다. 진실은 진실을 반증할 수 없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직접 클린턴 대통령에게 발표 연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요청했죠. 그의 신앙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의 언어에서 프랜시스 콜린스는 성경을 과학 논문처럼 받아들이고 과학과의 조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의 영역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구절들을 과학 논문처럼 받아들이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건전한 회의주의로 지동설을 미심쩍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한 자료와 일관성으로 가장 회의적이었던 과학자들까지 설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 구절들의 문자적 해석을 근거로 어설픈 주장과 반박으로 맹렬하게 거부했었죠. 그리고 그런 역사는 아직까지도 성경에 대한 비웃음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과정 중에 무엇이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우려는 순수했겠지만 우리가 천동설 같은 기존의 견해에만 매달린 채 그 견해를 성경에 대한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죠. 그러한 종교계의 오랜 고집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과 지성을 부여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생물학의 영역에서 천문학의 과거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에 대한 특정한 견해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절대 다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단순화한 표현이나 비유 등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과학 논문처럼 사실 그대로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만 봐야 한다 인데요. 즉 우리가 찰흙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듯이 흙을 뭉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해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천문학의 영역에서도 보았듯이 특정 견해에 대한 지나친 고집은 성경에 대한 신앙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창조에 단순히 흙을 뭉치는 것 이상의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밝혀낼수록 성경도 못 믿을 것이 될 테니까요.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담보로 내기를 하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해석에 대한 위험을 일찍이 감지하고 특별히 주의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시야 저 너머에 있는 대단히 모호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신앙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문자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한다. 이 경우 무작정 달려들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강력히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후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견해에 오류가 드러나면 우리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해석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할 겁니다. 천문학의 역사를 봤을 때 성경을 과학적인 논문처럼 해석하고 강경하게 고집하는 것은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 1, 2장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나오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 2장에 쓰인 언어는 모세 시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칠 목적으로 쓰인 것이지 창조의 세부적 메커니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가르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려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계속 탐구해야 하며 그 탐구 과정에서 과학의 발견을 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동기가 순수할지는 몰라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과학의 발견을 환영하고 그 발견으로 성경에 의문이 생긴다면 기존의 해석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자세부터 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의 발견에 따른 신학적 해석을 먼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의 궁극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신학적 해석은 과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신학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릴 법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업적을 분별할 지적 능력을 부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비밀을 밝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츠러들거나 위협을 느끼겠는가? 진실은 진실이다. 진실은 진실을 반증할 수 없다.